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가급적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사실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보도할 때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또 뉴스를 보도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인지를 알기에 가급적이면 미리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겸비된 모습으로 강단에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목마른 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강단에서 마시는 물맛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그 맛이 궁금하신 분은 목회자 하시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데 그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공의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축적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 가난하지만 양심적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약사는 약을 파는데 마스크 하나, 두통약 하나도 5만 원에 판답니다. 구매 후에 영수증을 보고 환불을 요구해도 법원 가서 소장 접수하고 판결문 나오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고, 이미 가격을 표시하고 알리면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구매하실 때 항상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한 직원이 1880억을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도하던 한 청년이요, 부모님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억대 재산을 물려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참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관리를 잘 못해서 그 청년이 재산을 계속해서 소진하고 탕진하고 있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집사님이 투자하라는 유혹에 넘어가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투자였지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청년은 재산 다 탕진하고 전문 용어로 쪽박 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집사님은 해외여행 다니고 외제차를 타시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볼 때 참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 의는요, 주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새벽에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는요, 불의와는 반대되어지는 공의, 정의, 사회 정의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요. 또 하나는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르십니까?
사실 저는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남한테 패기치지 말고 살아라, 가급적이면 남의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남 도와주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지, 부모님으로부터 의롭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의 모든 불의가 사라져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가 참으로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우와,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한 의로움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고 훌륭한 의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더 나은 의, 더 우월하고 더 훌륭한 의를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정중히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에 줄이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의에 목말라 하셔야 돼요. 와, 나에게 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소유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의를 먹으셔야 합니다. 그 의를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배가 부르고 만족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 의를 마시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해갈되어지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배부르고 만족하고 만족함이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와 부요한 복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의로움을 얻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고 만족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름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너무나도 무명한 사마리아의 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로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참 부정한 땅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어졌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펼쳤지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하여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만약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이 있다면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굳이 그 땅을 통과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가 6시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쭉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목이라도 좀 축이려고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보니까 시간은 6시래요.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정오는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누구도 그 시간에는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장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12시에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물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한다거나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오에 이 여인이 나온 데는 전부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뒷부분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남편이 5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동네에서도 저 여인은 수많은 남자를 만났던 부정한 여인이라고 전부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던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버림받은 땅,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버림받은 땅에 사는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오셨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이런 예수님의 아주 매너 있는 부탁에 아니 물 좀 달라고 하면 물을 좀 주면 될 텐데 그냥 안 줘요. 하는 말이 뭐냐?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은 항상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느냐? 굉장히 성격이 까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아니 당신이 뭔데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자 여인이 하는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의 모습 속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 들어보니까 이 여인의 경계심이 풀리고 듣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예수님께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여인의 말에 예수님도 그냥 물 주시면 될 텐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절대 남자를 버릴 수 없습니다. 동거를 한다 해도 남성은 여성을 버릴 권한이 있지만 여자는 남자를 버릴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은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남자도 과연 나를 사랑해 줄지,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보호해 줄지, 언제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지 모르는 항상 불안함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여인, 남자들에게 버림받으면서 가슴속에 온갖 한과 서러움이 마음속에 가득한 여인,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인식되어져서 서늘한 날에 물기도록 갈 수 없고 햇볕이 땡땡 내릴 때는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여러분 물을 길어서 목을 축이면서 살아가던 그 여인, 여러분 버림받은 땅, 사람들의 손가락질, 언제 내가 버림받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한과 서러움, 여러분 그 안에 가득 찬 이것을 여러분 딱 한마디로 한다면 그 말은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 제가 한 번은 이거 말씀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런 한과 서러움을 대변하는 명사가 바로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크게 아멘 하셔가지고 아주 당황스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남편 불러와라, 그 남편 얼굴 한번 보자, 만나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한과 서러움과 불안과 그 목마름과 그 갈증과 애환과 상처와 아픔들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생수의 강이 용솟음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들, 주님보다 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속의 아픔과 애환과 눈물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와 아픔, 불안, 반복적인 죄,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라. 정말 생수의 강을 마시고 싶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다면, 정말 영적으로 만족과 배부름을 한번 찐하게 경험해보고 싶다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정말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용솟음치듯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니 이제 대화의 주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 같네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 남편의 문제를 내어놓고 비워내고 그 부분을 직면하고 나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을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먼저 예배라는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그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갈망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혼 가슴 깊이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하늘의 위로를 그 여인이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은 의에 줄이고 있고 의에 목말라 있고 의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는 한 여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자꾸 불의하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고 싶고 내 찬양과 내 경배와 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예배의 갈망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는 자꾸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사실 아는 것 예배하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좀 받아들여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싶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그 여인에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요,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 여인이 그렇게 찾고 구했던 그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의다, 네가 그렇게 줄이고 갈망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로, 사람들의 자신의 행위로 내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았지만,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를 타고나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분이시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도 한 번도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로 죄를 범한 일이 없으시며 죽음과 부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여인이 간절히 목말라 하던 그 의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며, 여러분, 줄이고 목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고 영적인 해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아무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의에 줄이지 않고 의에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리는 목마름이 갈급함이 해갈이 되어지며 우리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보다 더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면 그거 한번 좀 다 내려놓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줄이고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그 의로움을 내가 줄이고 그 의로움을 목말라 하고 그 의로움을 갈망하는, 여러분, 그런 한 해가 한번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아닌 것이라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에, 나를 채우지 못할 것에 여러분 목말라 하고 줄이면서 그것을 채워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참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본들 여러분들의 영혼에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임재와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 차고 채워진다면 여러분들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들은 만족할 것이요, 세상 것 좀 부족하고 없어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환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 의가 채워진 다음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물기로 왔던 사람이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를 버려두고 더 중요하신 분 참된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은 이 여인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그들도 예수님 만나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여인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일로 인하여서 줄이고 목말랐던 그 심령을 채워준 일로 인하여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합니다. 아마도 그 동네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쁨과 천국을 누리는 복된 축제의 잔치로 그 동네가 변화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 주님은 배부름과 만족함과 해갈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먹어도 좀 배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없어도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슬프고 우울한 일 많지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득가득 만족해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 아침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